최선을 다해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돈을 낭비하기도 하고 음식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기회를 낭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쉽게 낭비하면서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간 낭비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잃어버리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물건을 잘못 사도 돈을 낭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은 아무 생각 없이 흘러보내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루라는 시간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하루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또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낭비한 시간을 내일 다시 가져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어요. 잃어버린 물건은 다시 살 수도 있어요. 놓친 기회도 다시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이라는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 이 시기에 해야 되는 일을 놓치면 나중에 우리가 팔로우하기가 참으로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첫 번째, 인생을 낭비하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주인공이 아내를 죽였다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영화입니다. 감옥에서 늘 억울해서 이 빠삐용이 감옥에서 늘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 지옥의 재판관을 이 사람이 만나게 되는데 그 재판관을 만나서 재판관님 저는 결백합니다. 저는 절대로 아내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지옥의 사자가 하는 말이 나도 안다. 너는 살인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제가 무슨 죄로 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그때 지옥의 재판관이 한 말이 그것은 인생을 낭비한 죄, 시간을 낭비한 죄가 바로 네가 지은 죄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시간을 구속하라, redeeming the time, 잃어버린 시간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속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마구잡이로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물건을 살 때 우리가 돈을 아끼듯이 주어진 기회와 시간을 최대한 아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악하다라는 이 말은 마귀가 우리의 시간을 공격한다는 말이고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게 죄를 짓게 이렇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 시간 도둑질을 많이 해먹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시간 관리의 배후에 누가 있는가? 사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쓸데없는 데 바쁘게 만들어서 정말로 중요한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 없어지게 만드는 것.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루라는 시간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누가 노리고 있어요? 날마다 마귀가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악한 일로 우리의 너무 소중한 인생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의 시간을 함부로 낭비할 수 있는 위험한 곳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아끼라는 헬라어 단어는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다, 대가를 지불하다, 구해내다 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고 반드시 사야 될 만큼 그만큼 내게 주어진 시간은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현재 자신의 삶을 주의 깊게 살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세월을 아끼는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바로 그 앞에 15절은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먼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살피라는 말은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하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힘들게 살기 싫으면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도 되나?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주의 깊은 관찰을 가지고 내 자신을 잘 시간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자세히 주의해 살펴보라는 거예요. 대충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16절에 보니까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기를 마시듯이 우리는 문화를 마시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 속에 나쁜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둘러싼 문화 속에도 악한 것이 있어요.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아끼라 이 단어는 낭비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이 시대가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인생을 낭비하기 쉬워요. 그러므로 제대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어딘가를 향해서 계속 흘러갑니다.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이 시간은 악한 자의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적극적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죄라는 것에 우리의 시간을 내어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우리는 불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 보면 우리는 절대로 선하게 살 수 없어요. 악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죄에게 기회를 주게 될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쓸데없는 것에 자꾸 몰두하는 이유가 뭘까요? 쾌락에 정력을 소비하는 이유가 뭘까요? 의미 없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쏟아붓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엉뚱한 곳에 우리 인생을 낭비합니다. 인생의 방황을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성령 충만하라. 17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16절에는 중요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이 18절에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이 문제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게 되어 있고 그분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면 우리는 세월을 아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폴레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의 불행은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여러분 오늘 내가 시간을 잘못 사용하면 우리가 언젠가 나이가 들면 그때쯤 돼서 시간이 나에게 복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중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데 바쁘게 사는 시간을 우리는 후회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마다 모든 순간마다 최고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간 관리의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원칙은 제거입니다. 시간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나의 시간 사용을 관찰한 다음에 쓸데없는 일을 뭐 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불필요한 시간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할 일을 적는 습관을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한 번에 한 번씩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 우리가 시간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뒤로 미루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것을 거꾸로 역순으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보통 지금부터 우리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내가 이 계획을 세우면 이것이 자꾸 미루게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금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미루지 않기 위해서는 시간을 거꾸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뭐가 언제까지 돼야 되고 뭐가 언제까지 돼야 되는가 거꾸로 시간을 계산하면 시간이 얼마 없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것보다도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시작된 시간은 절대로 멈추지 않아요. 한 번 출발한 시간은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신속히 날아가는 화살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낭비해도 될 만큼 시간이 충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시간을 낭비하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오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짧은 줄 알고 인생의 세월을 아끼는 시간을 잘 관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꿈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저마다 바라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이루는 것은 아니에요. 꿈이 계속 꿈으로만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꿈이 그 꿈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은 꿈은 있지만 준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원이 있지만 행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하는 것은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꿈이 꿈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중간에 뭐가 필요하느냐? 준비하고 노력하고 실행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행하는 단계가 필요한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꿈과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그 꿈만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꿈과 그 목표를 이루는 사람은 누구냐? 그 꿈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오늘을 부단히 노력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꿈과 목표를 이루지만 준비는 하나도 안 하면서 그 꿈을 이루고 싶다라는 바람으로 그냥 소중한 인생을 꿈만 꾸다가 인생을 끝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매일 결단만 한다. 무슨 말입니까? 결단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꿈과 목표를 이루려면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저는 오늘 다윗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그 기회가 오기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준비하는 것은 늦어요. 이미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이것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가? 그냥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냥 아무나 딱 하나 잡아가지고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주목받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주목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고 형제들에게도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아무도 다윗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보고 계셨다. 하나님이 다윗을 주목하고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처음부터 왕의 일을 맡기지 아니하셨어요.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준비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도 평범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내 인생에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들판에 있는 다윗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꿈만 꾸지 마십시오. 기도만 하고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큰 일을 해주시기를 기다리면서 오늘 해야 되는 작은 일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꿈이 있다면 오늘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붙잡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들판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냥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양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했습니다. 사자와 곰이 양을 공격했을 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작은 일에 다윗이 성실하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위대한 일, 큰 일을 맡기셨습니다. 큰 일은 언제나 작은 일에서부터 먼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주어진 현실에 내가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사는 삶이 비록 광야와 같을지라도 양의 우리 같을지라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기억하고 다윗처럼 작은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과 이 다니엘 겉으로 보면 벼락출세한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같이 보이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순간이 올 때 그것을 잡아탈 준비가 철저히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남들이 평생 이루지 못하는 차원의 성공으로 점프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와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비상할 수 없습니다. 때를 잘 만나는 것과 그 순간을 잡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준비를 하면 이미 늦습니다. 기회가 오기 전에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만 게을리하지 않으면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움켜잡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간을 붙잡을 수 있는 내공을 만드는 첫 번째 길은 무슨 일이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질릴 정도로 성실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짠 하고 좋은 왕이 된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좋은 목동이 되는 연습을 했고 광야에서 자기의 삶을 연습하고 양을 치는 연습을 하고 곰을 막아내는 연습을 하고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용기를 키워나갔던 거예요. 다윗에게는 16년이라는 아주 외롭고 힘든 광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힘든 시간을 나는 너무 외로워 이렇게 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이 광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광야의 시간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지나간 과거를 그리워하며 오늘을 낭비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광야의 시간을 잘 보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깎아내는 시간이고 나의 독소를 빼는 시간이고 그렇게 광야의 시간은 다윗처럼 손에 능숙함을 실력을 쌓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탁월함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 학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을 잘 견디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다가 가지 말고 하나님 손에서 아름답게 존귀하게 쓰여지는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탁월하게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여유가 있었어요.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시를 쓰고 항상 찬양하며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중간중간에 셀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이 쉼표라는 뜻이죠. 쉼표는 마침표와 다른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다윗은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다윗은 어떤 시간을 가졌냐? 셀라의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성령의 위로와 충만을 받는 이 셀라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너무나 바쁘고 숨가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틈만 나면 다윗처럼 우리도 셀라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아이폰을, 스마트폰을 끄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자기 영혼을 추스르는 이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토록 힘든 고난의 시간 속에서 엄청나게 찬양을 계속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행복하고 편해서 기뻐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고 죽고 싶은 고난의 광야에 있었지만은 그 다윗이 광야의 시간에 뭐를 했냐?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터뜨렸던 영혼의 소리, 이것이 다윗의 찬양이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그것을 터뜨릴 순간을 주시는, 기회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루하루를 다윗처럼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가 막힌 순간을, 기회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오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요셉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던 요셉을 하나님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셨습니다. 요셉은 힘들었던 이 광야의 시즌을 불평하고 원망하며 낭비하는 삶을 살지 않고 순간을 위해 요셉은 평생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다는 것은 인생에는 다 시즌, 어떤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연의 사계절이 있듯이 우리 인생도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사람마다 준비하신 시즌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광야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시는 분이다. 아멘. 당신의 결론은 승리다. 여러분, 그토록 힘들고 힘들었던 어둠의 광야가 끝이 나고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내가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힘을 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낭비한 시간은 내일 다시 가져올 수 없습니다. 시간을 훔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의 시간을 훔쳐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결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시간이 소중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오늘이 소중해집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평생을 준비하십시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오늘처럼 보이십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오늘,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오늘, 반복되는 평범한 오늘, 다윗처럼 성실하게 사십시오. 오늘의 성실함이 내일의 기회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준비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낭비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루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흘러보낸 사람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놓치면서도 중요하지 않은 것들의 시간과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내 영혼을 위해 투자할 시간은 잃어버리고 세상의 분주함 속에 살아왔던 저희들, 주님,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지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쳤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시간을 낭비한 죄를 회개합니다. 인생을 낭비한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며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충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큰 일만 바라보며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다윗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들판에서 양을 지키며 자기 자신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오늘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바쁜 세상 속에서도 멈추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셀라의 시간을 다윗처럼 갖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을 충실하게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시간을 아끼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순간을 준비하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주여, 더 이상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성령님 오늘을 낭비하지 않도록 성령님 오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성령님 우리를 만져 달라고, 주님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오늘 이곳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살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엄소 해를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어때만 배우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세월을 아끼라. 내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오늘을 소중히 살아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맡길 순간을 위해 내 평생을 준비하여라. 주님, 우리의 남은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 오늘 해야 하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게 하소서. 주님, 중요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인생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지만은 우리는 또 결심하고 넘어집니다. 시간을 아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시간을 빼앗깁니다. 미룹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놓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소중한 오늘을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윗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에서도 성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광야를 원망으로 채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거룩한 훈련의 시간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순간을 위해 오늘부터 우리의 평생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 낭비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